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은 하바국서 2장의 말씀, 신약성서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서 하바국서 2장 3절의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평신도 주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에 초대받으신 모든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지난주일 우리의 설례 회심 기념주일을 통해서 우리 감리교의 특징이 평신도들이 지도자로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감리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평신도들이 목사가 되어지고 바로 그것이 감리교회의 조직을 감리교도들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지나간 3년여 동안 이 연희교회의 여정을 생각해 보니까 평신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또 평신도들의 활동이 얼마나 유력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담임 목사라고 하는 주어져 있는 역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견고하게 지나간 3년여 동안을 잘 지내온 것은 이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훌륭한 평신도 지도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특별히 평신도 활동들, 평신도 사역들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또 그렇게 격려되어지고 또 그들을 통해서도 역시 앞으로 교회 미래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가야 될까 하는 생각을 잠깐 갖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 하나님의 교회 속의 미래는 젊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잘 세워져야 되겠다. 한국의 감리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장로교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선교사들은 대부분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젊기도 얼마나 젊은지 그들을 통해 뿌려진 씨앗, 복음의 씨앗들이 오늘의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 젊은 지도자들, 젊은 세대들, 적어도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그 젊은 부부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 거기에 교회 미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와 같은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 그 젊은 세대가 특정하게 어느 시대가 되어야 될런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젊은 세대들,
미숙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잘 세워지는 그런 연희교회,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두 번째, 여성들이 잘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여러 가지 형편들 봤을 때 여성들의 역할이 이전보다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한국의 교회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웨슬레 시대에도 웨슬레 목사님의 특별한 것은 여성들을 설교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많은 남성들이 반대했습니다. 남자들도 많은데 왜 여자들을 세우느냐고 그랬습니다. 남자들도 많은데 왜 여자들을 세우느냐고. 그러나 웨슬레 목사님은 거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는 여성 지도자들을 세워야 된다는 분명한 자기 확신이 웨슬레 목사님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을 설교자들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여자들을 설교자들로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했어요. 그게 감리교회입니다. 교회에 좋은 남자 지도자들도 세워져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여성 지도자들을 세워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교회 미래 속에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연희교회 미래를 위해서는 평신도들이 사역의 주체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입에서 무슨 일이 떨어지는가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사는 평신도들이 계획하고 준행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일들을 잘 격려해주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가도록 그것을 지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신도들이 하는 일을 대신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광고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하겠지만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담임 목사에게는 중요한 변화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는가? 저 아래 행정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늘 목사님, 전도사님이 온 책상을 다 갖고 있었던 행정실입니다. 2주간의 행정실을 바꿨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목회실로 옮겨가시고 그 자리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자기 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평신도들에게 일하시라고 했지만 일할 수 있는 공간은 내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책상 앞에서 뭔가 기획하고 뭔가를 정리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어요. 행정실은 이름을 바꾸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이름을 바꿔야 될는지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평신도들,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지도자들이 컴퓨터도 만들고 사역서도 만들고 자료도 보관하고 문서도 보관할 수 있는 그분들의 공간이 바로 행정실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이거는 2019년도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만든 기념적인 사건인 것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늘 문어 틀을 담궈두는 자리가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이 내 방으로 생각하고 쉽게 드나드는 그런 자리로 꾸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신도가 더 주체가 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신도 그러면 뭔가 부족한 신도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신도라는 말,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린 모두가 보다 못한 신도기 때문에 평신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체적인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이 이끌어가시고 그 일을 뒤에서 밀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행여 잘못된 길을 갈까 바른 길로 방향을 이끌어가는 목회가 되어져서 이 교회가 평신도 활동이 활발하고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평신도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연희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평신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분을 모셨습니다. 이기문 목사님이라고 그럴 뻔했나? 예,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으면 아마 또 다른 일을 특별하게 하셨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분을 목사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장로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특별하게 많이 하시고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귀한 장로님이신데 우리 교회 많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장로님처럼 훌륭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함께 오늘 이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이제 크게 환영하면서 박수로 맞이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품속에 안기는 것 같은 아주 평안함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저에 관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어려서부터 저와 함께 보냈던 친구들, 또 이웃들, 또 친지들, 많은 분들이 함께한 이 귀한 자리에 감히 신들매도 들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사람이 담임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이 귀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서 지나간 일들에 대한 일들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지금 방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한국의 감리교회가 제왕적 목회를 하고 있는 현실, 담임 목사가 왕이고 감리사가 왕이고 또 감독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감독회장은 한국 감리교회를 이끌고 있는 최고의 통치권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의 간단한 이야기지만 그 말씀 드리면서 역시 우리 연희 감독에는 복이 있는 교회다, 참 좋은 목사님 모셨다 하는 말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귀한 역사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닿는 날까지 함께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지시고 또 우리 목사님은 그 사역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의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시는 그런 귀한 목사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불충한 죄인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이 시간 우리 연희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귀한 시기에 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의사나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5월 24일 날 저는 우리 조 목사님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6월 2일이 평신도 주일인데 이 평신도 주일에 와서 간증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우리 연희교회의 소송과 관련된 일들을 처리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간증으로 와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송하는 과정에서 우리 많은 식구들과 약속을 한 일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연희교회에 가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한 일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한 바가 있어서 목사님의 그와 같은 제안에 고민 없이 수락을 했습니다.
진실의 공방은 있었지만 우리 연희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김봉준 권사님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처음 찾아왔을 때 처음으로 진실로 참담한 그리고 황망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권사님은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행했던 분들도 저와 상당히 친분이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 일을 행해도 좋은 것인지 망설였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권사님의 그와 같은 부탁의 말씀을 듣고 감히 동참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과 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그들이 진실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거짓이었다고 그렇게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이 일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4월 21일 이날 처음으로 중부위원회 심사위원회에 고발장을 쓴 날입니다.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과 저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총회재판위원회에 판결이 나오고 또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출교 판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면서 저희들은 아주 힘든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출교 판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처분 재판부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교리와 장정에 있었던 허점, 그 허점 때문에 출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그런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었기 때문에 1심 과정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1994년도부터 개정됐던 우리 감리교의 교리와 장정을 전부 자료로다가 받아와서 그 자료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감리교 안에 평신도이든 아니면 담임 목사이든 간음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 처벌 규정이 생긴 것이 2009년도에 와서 비로소 생겼습니다. 2009년도에 와서 처벌을 하면서 평신도가 간음을 해도 출교 판결을 할 수가 있고 목회자가 간음을 하면 당연히 출교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2012년도에 이 부분을 개정을 하면서 중복되게 규정된 부분을 개정을 하면서 평신도가 간음한 경우는 출교 판결을 할 수가 있고 목회자가 간음을 하면 출교 판결을 못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원 가처분 재판부의 결정은 형식적으로는 맞았던 것이죠. 그 과정을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과정에서 평신도가 간음을 해도 출교 판결이 이루어지는데 목회자가 간음을 하면 출교 판결을 못하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의 부장판사와 그리고 세 분의 판사는 저의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들이 승리하는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항소가 이루어졌고요. 또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뜻하지 않았던 상황을 맞았습니다. 감독회장이 우리 편을 들질 않았어요. 감독회장이 진실의 편에 서질 않았어요. 감독회장이 거짓의 편에 섰습니다. 참담한 정의의 실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실망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과정에서 다시 권사님의 증언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비공개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재판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그 상황이 아니었다면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증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 증언을 하는 그 권사님의 마음은 오죽했을까? 용서하십시오. 저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이 권사님보다도 더 큰 믿음을 본 일이 없습니다. 정말 위대한 고백이었어요. 아무도 우리는 그 권사님을 향해서 돌팔매를 던질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없을 것입니다.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증언대에서 하나씩 증언해 나갈 때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와 판사들은 진실을 확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기다렸던 많은 우리 연희교회 식구들이 재판이 끝나고 나왔을 때 저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재판 언제 끝나죠? 언제까지 우리 연희교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을 연희교회 성실하고 연희교회 정직한 신자들이 겪어야 합니까? 우리는 모든 일이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주 성급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곧 도착할 텐데도 이를 기다리지 않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연희교회 성도님들의 마음도 그리고 몸도 모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우리가 이기면 이 싸움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상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루한 법정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우리 연희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일 이외에는 달리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희망과 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희망과 꿈이 당장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바심을 내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화를 내고 교회를 떠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 연희교회를 언제 평안하게 해주실 겁니까?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까? 하루속히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모두가 일심해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으니 다 끝나지 않았을까 그래 생각을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교회 총회재판위원회에다 다시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총회재판위원회에서 그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각을 했는데 또다시 그 기각된 판결에 대해서 재심 상소를 했습니다. 재심 상소심에서 우리 걱정을 많이 하셨던 우리 이종규 장로께서 직접 제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이 재심 상소심에 대해서 함께 변론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제가 선임 안 되더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불안하니까, 조바심이 나니까 그래도 전문가가 같이 가면 좋겠다. 전 우리 장로님의 김광호 장로님과 이종규 장로님의 그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또다시 기각이 됐죠. 기각이 되니까 이번에는 저들이 중부위원회 감독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무한대의 우주를 다스리시고 완벽한 타이밍에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평안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일에서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나 오래 참지 못하고 조급하면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급하게 행동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면 결코 안 된다는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은 이런 거였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형통한 모습을 볼 때, 불의한 사람들이, 악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을 지켜볼 때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은 이런 거였습니다. 왜 악한 사람은 형통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 정의로운 사람은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외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한테 주신 귀한 말씀이 오늘 하박국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자살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 잠깐의 순간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앗아버리거든요. 앞길이 안 보인다고, 헤쳐나갈 길이 막막하다고 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치고서 안타깝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푸시킨의 시구가 있지 않습니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참고 사노라면 즐거운 날이 올 것이다. 이 시기 때문에 러시아의 많은 시민들이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늘 서박국 선지의 말씀 중에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귀한 선물입니다. 시편 37편 5장 시편 37편 5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는데 그 빛을 내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가장 햇빛이 밝을 때가 정오의 빛 아니겠습니까? 그 정오의 빛같이 너의 공의를 드러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정말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한다고 해서,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그걸 부러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떠날 때에 가지고 가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이 많다고요? 그 재산 다 가지고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 단돈 1원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 통장에 1원짜리 하나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이웃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여러 가지 지저분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퇴직금 달라, 집을 달라, 퇴직 위로금을 달라 등등의 많은 이야기를 하는 그 현상들을 지켜보면서 저분들이 과연 30년, 40년 또는 50년 동안 목회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재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는 1원짜리 하나 가져가지 못합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타냈느냐? 정오의 빛같이 나타냈느냐? 이 부분이 우리에게서는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거죠. 제가 악한 거짓과 싸우기 위해서 이 소송에 참여를 했다는 말씀 드렸는데, 진실로 거짓과는 싸워야 해요. 하나님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현금을 내놓는 자동 예금 출납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진실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는 인내는요, 믿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인가?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믿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원망하면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어차피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는 날을 기다린다고 하니까 어울리지 않죠? 하지만 이 질문은 사실입니다. 죽는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 궁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올바른 시간에 정확한 타이밍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너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라.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다윗의 기도뿐이겠습니까? 저와 우리의 기도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큰 자유가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큰 믿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행복한 마음이 우리를 감싸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행복함을 바로 주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욥 이야기 나오는 거 아시죠? 아마 여러분도 저와 잘 알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10 자녀가 태풍에 집이 무너져서 죽고, 또 온몸에 악창이 나서 구더기가 기어다닐 정도로 고통이 연거푸 몰려왔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악창이 나서 제대로 누워있지도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내 자녀가 다 지금 내 눈앞에서 다 죽었다고 가정을 하면 내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욥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인내가,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이런 거죠.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 하나만 좀 더 드리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재판장이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과부가 낙심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귀찮게 했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들어주는데,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이 기도의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은 전혀 안 하시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아있는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느끼십시오.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믿는 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시간이 너무 가서 지금 빼겠습니다. 하워드 위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워드 위트만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기다리는 기간이다. 어린이는 자전거를 탈 때를 기다리고, 청년은 자동차를 탈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린이는 자전거를 탈 때를 기다리고, 청년은 자동차를 탈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부부는 새집 살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인 거죠. 근데 이 기다림의 예술은 단번에 배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위트만의 설파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세력 중에서 사탄과 마귀의 세력과의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3년 이상을 싸워왔습니다. 그 작곡가 중에서 유명한 드보르작 있죠? 그 드보르작의 작품 중에서 신세계라는 교향곡이 있습니다. 이분은 체코 태생인데요, 1892년도에 미국에 있는 뉴욕 음악원 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기차 마니아였어요. 기차를 타고서 미 대륙을 횡단하면서 1890년대 상황의 미국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대륙을 횡단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의 뉴욕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리워하면서 작곡한 곡이 바로 신세계입니다. 내가 미국에 가서 미국을 직접 보지 않았더라면 이런 교향곡은 쓸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90년대 당시의 미국, 지금처럼 발달된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너머에 있는 신세계를 바라다보고 신세계라고 하는 유명한 교양곡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을 때 신세계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와 그리고 평안함을 느끼는 그런 교양곡을 마침내 써서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 복음의 세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신자를 탄압하기 이전의 바울과 변화되고 난 이후의 바울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이 신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바울의 태도가 바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낙심되시는가요? 낙심 안 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낙심을 하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연희교회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모든 조각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정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우쳐야 돼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의 모습이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우리는 때가 차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를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또 조금 정상적이지 못한 목사님들이 믿음과 순종을 강요해 왔습니다. 근데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뭘 가르치시냐면, 너희는 가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죠. 목사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의 정의가 아닙니다. 평신도들의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순종을 배웠던 많은 성신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순종을 안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서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편에 안 서는 거예요. 왜? 불순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먼저 서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 내 마음 속에서, 내 몸 속에서 체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우리의 삶의 기본 교훈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님의 정의가 아니라, 장로님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간구하면서 몸으로 실천하면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좋은 일들을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을 저희는 경험하면서 저희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